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절절하고도 간절한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 그리고 막혀버린 듯 보이는 앞길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만 맴도는 자식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들, 사업이 잘 안 풀려 고생하는 자식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는 마음,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워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마다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자식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도와주려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려 해도,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자식의 막힌 길이 쉽게 뚫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하늘은 내 자식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일이 바로 올바른 기도와 정성스러운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정성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지혜에 바탕을 둔 자식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10가지 특별한 기도문과 그 실천 방법입니다. 이 기도문들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그리고 보살님들의 가피력을 통해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 성근 공덕을 증장시키며 막힌 인연을 열어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이런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몇 년째 취업이 안 되던 자식이 갑자기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거나, 사업이 망해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식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거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와 정성이 만들어내는 불가사의한 가피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렇게나 빌기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발심과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기도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수행자들과 불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것들입니다. 각각의 기도문마다 특별한 의미와 효과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모든 기도문을 순서대로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부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문은 자식의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과거세와 현세에서 지은 악업으로 인해 생긴 장애를 말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꾸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업장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깊고 무거운 중생이라도 참회하고 발심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해탈의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식의 업장이 무겁고 복잡하다고 해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통해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경우를 목격해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이 안 되어 집에만 있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나와서 스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스님께서는 이것이 업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면서 업장 소멸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나와 108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 아들이 과거세와 현세에서 지은 모든 악업과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아들의 마음과 몸을 정화시켜 주시고 모든 장애와 걸림이 사라져서 맑고 밝은 길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아들이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를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면접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접을 보는 동안 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면접 볼 때마다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업장 소멸 기도는 자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은 후 불단 앞에 앉아 먼저 삼귀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 자식의 사진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불단에 올리고 108배를 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업장소멸 기도문을 간절히 염송합니다. 108배가 어려우시면 21배라도 좋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3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딸의 업장이 소멸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덕이 더욱 커지고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문은 자식의 지혜 증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의 부족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고립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으로 유명합니다. 문수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의 지혜가 밝아지고 총명해집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시험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실수를 하거나 아는 문제도 긴장해서 틀리곤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의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수보살님께 지혜 증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불단 앞에 앉아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혜의 화신이신 문수보살님, 저희 딸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과 총명한 두뇌,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어떤 시험이든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옴 아랍바차나 다라니, 옴 아랍바차나 다라니.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무작정 외우기만 했는데 갑자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성적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이 문수보살님의 값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혜 증장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불단 앞에 앉아서 먼저 삼기일을 올린 후 문수보살님의 진언인 옴 아랍바차나 다라니를 108번 또는 1080번 염송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지혜 증장 기도문을 간절히 올립니다. 이때 자식이 공부하는 책이나 필기구 등을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주 문수보살님 명일인 양력으로 매월 4일과 14일, 24일에는 특별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딸이 밝은 지혜를 얻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광명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문은 자식의 인연 개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야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식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을 빚거나 사업을 할 때 좋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거나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자식의 성격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과거세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올바른 기도와 공덕을 통해 나쁜 인연은 끊고 좋은 인연은 맺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선업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인연을 주관하시는 보살님으로 유명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에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매를 서도 잘 안 되고 스스로 만나는 사람들과도 인연이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것이 아들의 인연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인연 개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관음경을 한 부 독송한 후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저희 아들에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나쁜 인연은 멀어지게 하시고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아들과 마음이 잘 맞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들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지 못했던 상사와 갑자기 친해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좋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들과 성격도 잘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으며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1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값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인연 개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관음경을 한 부씩 독송한 후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인 옴마니 밤매훔을 1080번 염송합니다. 1080번이 부담스러우시면 108번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인연 개선 기도문을 간절히 올립니다. 이때 자식의 사진 앞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놓고 기도한 후 그 물을 자식이 마시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월 관세음보살님 명일인 음력 19일에는 특별 기도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금식 재개를 하면서 더욱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문은 자식의 건강 회복과 액마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각종 질병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회복과 액마기 기도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부처님으로 유명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각종 재앙과 애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되며 모든 재앙과 애군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아버지의 체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져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이 단순한 정신과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건강회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약사경을 한 부 독송한 후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약사열애 부처님, 저희 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과 괴로움을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밝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빛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옴 베카이제 베카이제 마아 베카이제 라자 사무드 가테 소아. 이 기도를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했는데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것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호전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이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라고 확신했습니다. 건강회복과 앵마기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약사경을 한 부씩 독송한 후 약사열애 부처님의 진언인 옴 베카이제 베카이제 마아 베카이제 라자 사무드 가테 소화를 108번 염송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회복 기도문을 간절히 올립니다. 이때 자식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옷 등을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한 후 그것을 자식이 사용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월 약사열애 부처님 명일인 음력 8일에는 특별 기도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가능하면 약사청을 지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약사청은 쌀, 콩, 팥, 좁쌀, 보리 등 5가지 곡식으로 만든 청이나 약초로 우린 차를 말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나아가 모든 중생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이처럼 4가지 기도문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기도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뒷받침하는 부모의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0일, 길게는 1000일 동안 꾸준히 계속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돌아갑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불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업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기도법은 단순한 미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의 바탕을 둔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사랑과 정성만큼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표현하면 반드시 자식의 막힌 길이 열리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원력이 성취되고 자식들의 앞길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